네, 성경의 맥을 잡다 58번째 시간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표적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줄 표적을 구하라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을 했을 때에 시대소망 406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그 진짜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셨던 표적이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일치의 생애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죠. 그것이 최대의 표적이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했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아주 100점짜리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베드로야, 시몬아, 너 정말 복받은 거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렇게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베드로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0절인데 갑자기 말씀의 톤이 확 바뀌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러니까 지금 막 베드로에게 막 엄청난 축복을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잘 얘기해라. 방방곡곡에 전파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메시아의 이미지는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었고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왕으로 등극하는 세속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면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메시아가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줄을 쫙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로부터,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후 그때로부터 가르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분명히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다가 23절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는 막 칭찬하시다가 베드로한테 사탄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 내 뒤로 물러가.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웠던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12 제자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마가복음 8장 31절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라는 이 사실을 왜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적 편견, 즉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그들은 그곳에 스스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끊임없이 제7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일요일날 교회에 가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폐했고 주일로 변경되었다 라는 신학적 고정관념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의 신학적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이후에는 다른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그 당시 메시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사상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2장 32절에 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4절 잘 보세요. 이게 그 당시의 선입관이었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즉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쉽게 말하면 아니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신학이고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됐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주장은 당시의 신학과 맞지 않는 오류이고 이단과 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예수께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 죽을 거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살아날 거야.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계속 나는 죽을 거다. 죽은 후에 살아날 거다. 라고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죽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건 무슨 말이지? 지교법이야, 과장법이야, 대체 무슨 암시일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나? 비유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지 진짜 심각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인가? 메시아의 사명은 십자가고 그것이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는 죄의 용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이 십자가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언약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었죠. 그게 창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하면 원래 언약 파기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증을 섰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언약 보증인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처형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됐을까요?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뭐 목베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교수형이거나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인데 죽으면 그냥 메시아가 됐을까요? 아니면 죽는 방법도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메시아면 죽음 자체가 중요할까? 아니면 죽는 방법도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로마의 관점, 로마의 사형제도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죠. 즉 십자가의 고문은 되게 아프다, 뭐 어떻게 때린다, 가장 극악한 죄인을 한다, 뭐 먹지도 못하게 한다, 잠도 못 자게 한다, 이런 육체적 고통, 어떠한 아픔, 육체적 고통을 되게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언약적 관점으로 반드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죠. 십자가의 어떤 육체적 아픔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가 이런 깊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 같고 자기들의 신학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눈에 가시 같으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처형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딱 처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을까요? 그것도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은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법상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뭐라 했냐면 바로 신성모독, 참남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으로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죽여야 되죠? 원래 법이 뭐죠?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즉 신성모독을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게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참남죄.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다가 로마의 소국이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면 그냥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돌에 처형하게 좀 주세요. 그 재판권 주세요라고 말하면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오이 감히 신성모독하네, 야 돌 잡어 하고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했죠. 유대법상 신성모독 발언을 하면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재판 없이 그냥 직결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했던 유월절을 앞두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에 한 관례가 있었죠. 명절이 되면 한 죄수를 놓아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 관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야, 난 죄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로마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언약을 쭉 함께 공부하면서 신명기 공부할 때 제가 이 성경절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매다는 처형법 제가 기억하라고 한번 별표 100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 키포인트 성경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즉 메시아는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곧 나무에 달린 자 이꼬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게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잠깐 보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저주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0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머지 가나안 왕들을 쳐 죽여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뒀다가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죠. 여기에도 완벽하게 저주받기 위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다는 것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신명기 21장에 나무 처형법의 규례를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곧 완벽한 멸망,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것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 21장 23절. 나무에 시체를 달았으면 밤새도록 두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그날에, 나무에 그날 달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내렸죠. 왜요? 밤새 달아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의 도구로 만드셨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제공합니다. 그늘도 주고 목재로 집도 짓게 하고 땔감으로도 쓰이죠. 다 사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무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창조 질서, 즉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면 그거는 땅을 더럽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 성경 박사였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건 제가 나무 위를 제가 삽입한 겁니다. 나무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즉 나무 위에 매달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무 위에 매달리면 저주받은 건데 메시아가 나무 위에 달린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돌에 맞아 막 죽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다 보면 의식이 있다가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죽기 직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 순간에 회개해도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해도 제자들이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저주받으면 부활 못하는데 부활한다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결국 다 죽잖아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가 벼락에 맞아 죽으면 그 이미지가 어때요? 저 김땡땡 목사 벼락 맞아 죽었대? 그럼 그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이미지죠? 물론 벼락도 천재지변입니다. 지진이나 홍수처럼. 근데 한국 사람의 이미지는 벼락 맞은 것은 뭐예요? 천벌받았다. 그렇게 이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벼락 맞았다 그러면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구나. 천벌받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야, 그 사람 천벌받았네. 저주받았네. 완전히 멸망당했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야, 우리 한번 예수를 나무에 한번 달아보자. 십자가에 한번 달아보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냥 죽는다면 이거는 거짓 메시아니까 죽어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님이 달려있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거잖아요. 야, 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내려와 보라니까? 또 내려오면 내가 너 메시아를 믿을게. 메시아가 아니면 너 거의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네, 메시아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기꾼이었네, 저주받았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내려오면 메시아로 믿으면 되고요, 안 내려오면 거짓 메시아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룟 유다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죠? 은 30냥에 돈 없어서 팔았습니까? 돈 벌려고? 아니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는 로마 나라를 쳐부수는, 아까 말했죠? 세속적인 왕, 그런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전혀 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자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극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밀어붙인 겁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적인 순간에 짠 하고
구원을 딱 하면 야, 사람들이 역시 메시아구나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딱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면 유다는 1등 공신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극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나무 위에서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친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조차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대소망 743페이지입니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어 똑같이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 절대 안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의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마리아조차도 메시아 죽으면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분명히 자신을 구원할 거야. 라고 희망을 그때까지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거래요? 거리끼는 것이요. 왜요? 저주받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배웠던 스승이 죽으니까 다 겁먹고 돌아갔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완벽한 허탈감, 완벽한 절망, 그리고 완벽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완벽하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고 그런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께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그리고 자신들을 모르고 자신을 못 박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죽였던 알고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그분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소망 74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조금도 어김없이 성취되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셨다. 이 대언자가 언약적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의 언약 보증인이 될 권리를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이해하고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지만 너무나 자주 들었던 교리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인으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심으로 꼭 구원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나무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귀한 죽음을 죽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저희가 날마다 바라봄으로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